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만을 대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은혜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은혜로서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오늘 만나의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를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절망의 장소라고도 하고 또 고난의 장소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광야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의 보고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보게 되면 왜 광야가 하나님의 축복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광야에는 단물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 날 단물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3일이 지나자 그들의 첫 번째 고통은 갈증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이 다 떨어져 버리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한참을 가다가 한 샘을 발견했는데 그 샘이 마라였어요. 마라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쓴물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물은 인간의 몸의 70%를 차지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물을 하나님께서는 그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고 그 마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거 하나님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광야에는 그 단물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건강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키고 너희가 그것을 잘 행하면 내가 애굽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은 엘림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되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 반나절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엘림이었어요. 엘림은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주나 있는 아주 풍성한 숲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와디 가란델이라는 지역에 그 엘림이라는 지역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12와 7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7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이스라엘 전체가 풍성하게 마실 수 있었고 쉼을 얻을 수 있었던 장소가 바로 엘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림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가야 될 목적지는 이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최종 목적지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엘림을 출발해가지고 도착한 곳이 신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민수기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엘림에서 발행해서 신광야 홍해가에 진을 쳤고 또 홍해가에서 발행하여 신광야에 진을 쳤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긴 하시는데 홍해가를 해안선 도로를 타면서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홍해를 바라보면서 지나가게 하신 거였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홍해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내가 400년 동안 노예로서 고통당했던 그 출애굽을 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고 또 추격하는 애굽의 군사들을 그 홍해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를 계속 걷게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로 들어가시기 전에 광야를 해안가로 도로로 지나가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것을 첫 번째 의도로서 그렇게 지나가게 하신 경로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였냐면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주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고, 우리 요단강을 걷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이 죄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상 우리는 다시금 돌아갈 수 없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보여주신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광야의 특징이 있어요. 해안가로 지나가고 있지만 광야는 분명히 어려운 곳입니다. 광야의 특징이 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라는 것은 딱 보면은 목적지 최고봉이 어딘지를 그냥 이렇게 딱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목적지가 안 보여요. 또 광야는 길이 안 보입니다. 이 사막의 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길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것이 광야예요. 또 한 가지, 광야는 자신의 무능력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겠어요? 아니면 목축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무능력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네 번째, 광야는요, 혼자서는 걸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걸어가야 광야를 서로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출애굽을 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이후에 왜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이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1절에 우리 두 가지, 방금 우리가 봤던 것이 신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날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다 보니까 정확하게 2월 15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양력으로 1월 1일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이 1월 1일이에요. 그런데 2월 15일이라고 한다면은 한 달 반 정도가 지금 경과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들의 양식이 바닥에 난 거예요. 이 아더 핑크라는 그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 2월 15일을 좀 이렇게 은혜롭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 숫자로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2라는 숫자는요, 나타내다 증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증거궤가 2 돌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에 나오는 우림과 둠빈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2개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다, 하나님을 증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라는 숫자는 5의 3배라고 해서요, 5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은총,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러면 이것을 합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타내신 날. 할렐루야. 만나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반에 있는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그때의 그 떨어지는 날이 절망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날을 은총을 베풀어 주신 날로 바꾸어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잊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일을 잊지 못하시죠?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일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아는 날이 있어요. 어떤 날입니까? 6.25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날이죠.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 아닙니까? 전쟁고와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을 낳았던 민족 최대의 비극이 바로 6.25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또 일제 침략기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던 8.15 광복절을 우리 잊지 못합니다. 그날은 우리 민족이 해방된 날이었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리셨다는 그 날이 2월 15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날과 똑같습니다. 정말로 내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인생의 구원의 날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음에 새겨진 날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날, 이것이 하나님의 만나가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해피엔딩이 아니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어두운 배경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마시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였어요. 이 만나의 축복이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망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룬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미완료형입니다. 그리고 와오라는 계속법이 붙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근수근 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힘든 상황에서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이고, 원망은 너 때문이다 하면서 희생양을 찾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온 회중은요,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단물의 축복일 때의 경우에는요, 단순하게 그냥 백성들이 원망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정확하게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12지파 전체가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원망이 지금 불붙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수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믿음은 지금 출애굽하지를 못했어요. 애굽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나 매여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아직도 출애굽을 못한 거예요. 우리는 안 벌어도 굶어 죽지 않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숙자들도요, 하루에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요, 하루에 15,000원 정도는 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500원씩 이렇게 받는 것만 따라다녀도. 그리고요, 감옥에서 요즘에 2014년부터는요 쌀밥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보리밥, 요즘에 잡곡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제 감옥에서 잡곡을 안 주고 이 쌀밥을 준다고 합니다. 이제는 쌀밥을 먹는 것이 형벌이 돼버리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되었고 굶어 죽지 않는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계시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6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절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나오는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이 죽겠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죽겠다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우리가 이 홍해 앞에서 죽게 되었도다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또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했었을 때 그때도 죽겠다고 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죽겠다라는 말은 어떤 질병이나 외부로부터 오는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었어요. 불평과 불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원망 섞인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홍해를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광야잖아요. 이 신이라는 광야가 S-I-N, 죄의 광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죄의 광야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요, 또 죽겠다라는 얘기 특별히 좀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마이뉴스에 이런 재미있는 기사를 한번 보았습니다. 한국으로 시집을 온 베트남 며느리가 이런 신문에다가 이런 기고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죽겠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나요?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조금만 아프셔도 죽겠다고 그러시고, 저희 남편은 배가 고파도 죽겠다고 그러고, 또 조금만 졸려도 졸려 죽겠다고 그러고, 또 칭찬할 때도 예쁜 아이를 보고도 예뻐 죽겠다고 그럽니다. 아주 좋은 일이 있어도 좋아 죽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죽겠다는 말을 잘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전문 상담가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죽음은 그렇게 먼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너 죽을래? 너 죽었다, 이 죽일 놈 등 이런 말들은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처럼 die, 뭐 killing 이렇게 정말 죽이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좀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미국 라디오에서는 이러한 기사도 나왔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한복판에서 대낮에 싸움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너무나 격렬해서 결국에는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됐는데, 그 법정에서 계속해서 너 죽었어, 너 죽을래 하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법정에서 이게 속기사 있잖아요. 그걸 타이핑하는 속기사가 뭐 Do you want to die? You would die?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그대로 기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관이 정말 죽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둘을 그냥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라 문화 속에 이렇게 죽었다, 죽이겠다, 죽겠다 이런 말이 배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가 최근 10년간 OECD 국가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40대의 스트레스성으로 사망하는 사망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의 입버릇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런 습관이 있으시면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말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오늘 3절 말씀 계속해서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실컷 먹은 것이 아니라 고기 가마 곁에 있었어요. 자신의 주인의 종의 고기 요리를 해주기 위해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지 고기를 배부르게 먹은 거 아니었습니다.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요? 노예가 어떻게 배불리 먹어요? 그날 주는 양식을 먹었을 뿐이었어요. 그들은 거짓말까지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지금 모세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게 되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막 하나님께서 다 해줬어요. 애굽의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바로의 마음도 다 움직여서 나가게 해주시고, 홍해도 다 갈라주시고, 그 다음에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고 다 해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씩 믿음의 훈련을 시켜 나가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요, 저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만나의 축복 4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원망하는 말이 어디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 말은 우리의 입술을 능력과 축복으로 사용하면 능력과 축복이 오는 것이고요, 우리의 입술을 저주하고 재앙하는 입술로 사용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대로 다 해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 살아있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혀는 몸의 불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한 입에서요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17장 27절 말씀 보니까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이 있다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제발 자녀에게 말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의 언어를 사용해야지 절망과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그 자녀의 미래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리더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닫혀버립니다. 교회의 리더십들이 믿음의 언어들을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보게 되면 그 교회의 부흥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언어, 정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미디언 이성미 집사님이 얼마 전에 간증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예전에 이성미 집사님이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캐나다에 한 3년 정도 이민을 갔었다고 합니다. 그 이민 갔던 기간 동안에 타지 생활도 힘들고 또 아들도 사춘기라 말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요, 이성미 집사님이 욕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맨날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아들이 또 학교를 가야 되는데 늦잠을 자서 일어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있는 욕을 다 해가면서 아들을 깨워가지고 이제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아들이 그 학교를 가려고 출입문을 나서는 순간에 이성미 집사님이 이렇게 한마디 일가를 던졌대요. 나는 네가 나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그렇게 하고 이성미 집사님이 돌아서는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성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미야, 성미야, 내가 네 말대로 해줄게. 그 순간에 이성미 집사님이 다리가 탁 풀리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차를 몰고 바로 학교를 달려갔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달려갔는데, 다행히 아들은 다른 데 안 가고 학교를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수업은 안 들어갔어요. 배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에게 그런 말을 듣는 자식이 어떻게 길을 펴고 살 수 있겠어요? 수업도 못 들어가고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 이성미 집사님의 아들을 만나 붙잡고 울면서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너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말대로 해주겠다는 말 때문에 내가 걱정돼서 달려왔다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나도 너무 힘들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아들도 타지 생활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힘들었다고 얘기하면 두 부자가 엉켜 안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앙금을 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너 서로 힘드니까 이제 다 내려놓고 그냥 한국 가자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좋은 말도 들으시지만요, 우리의 부정적인 말도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항상 경건의 입술로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 생활 가운데서 죽겠다 하니까요, 믿음이 1세대였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 두 사람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러분, 만나의 축복에서는 모세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단물의 축복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장면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고 모세가 기도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죠. 그런데 성령께서 왜 모세가 기도했다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안 돼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간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모세가 지금 단물의 축복 이후에 믿음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중요한 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 만나도 양식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그런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게끔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세의 미션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 미션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모세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홍해 쪽에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나타나셨어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깨달음입니다. 하나님, 저희 지금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은 홍해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거기 나타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광야 쪽에서 나타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요, 그 원망을 풀어주고 그 원망을 일일이 다 설명해 줄 필요 없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자리로 인도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씀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한번 거룩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만 했을까? 아니요.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죄된 모습밖에 보일 게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축복을 먼저 바라기보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죠.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시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호와는 너를 시적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출입을 영원부터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해서 이 말씀은 암송을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먼저 보게 하시고 이제 만나의 축복을 주십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만나의 맛은요 16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여러분, 만나가 얼마나 대단한 음식인지 아십니까? 일단 지구상에서도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메이드 인 헤븐이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에요.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하늘에서 왔어요. 그리고 품질이 그 어떤 것들보다 뛰어났어요. 미국 나사에서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고단백, 고칼슘 식단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6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영양실조 걸렸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들이 또한 아침에 빵만 먹어가지고 가루만 먹어서 비실비실 됐는 거 아니었어요. 40년 광야가 끝나는 순간에 그들은 여리고를 정복했고 가나안 족속 31족과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이 만나가 만만하게 볼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른 새벽에 아침에 나갔더니 하늘에서 첫눈이 오는 것도 장관인데 하늘에서 밥이 내리고 있어요.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침에 갓 구운 빵이 얼마나 맛있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선능공원 새벽 예배 드리고 선능공원을 돌다가 이 파리바게트에 6시 55분에 도착을 해가지고 7시 문 열잖아요. 갓 구운 빵이 얼마나 맛있나 한번 궁금해가지고 그 빵집 앞에 서 있었어요. 7시가 딱 되자 그 빵집 문이 딱 열리는 순간에 그 빵 냄새가 저의 온몸을 뒤덮더라고요. 와, 진짜 그 향기로운 냄새, 그리고 따뜻한 빵과 또 커피 한 잔을 딱 마시는데요. 야,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광야는 절망의 장소가 아니었다니까요. 광야는 아침마다 축복의 장소였어요. 아침마다 떡을 굽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한번 그 빵집 오후에 식은빵 먹으러 가지 마시고요. 한번 아침에 문 열었을 때 그 빵집에서 갓 구운 빵 한번 드셔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그 냄새가 향기로운지. 광야가 그런 빵 냄새로 가득 찼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만나를 통해서 정말 최고의 음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지 않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만나를 주시면서 테스트를 하셨어요. 3가지 테스트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무슨 테스트였냐면 수고하여서 너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동의 문제를 테스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집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은 게 아니라 아침마다 일찍 나가서 먹었어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삶 가운데 일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테스트하신 것은 만나를 주워 담아올 때 한 오멜씩만 가져오라고 했어요. 한 통으로 한 2리터 정도 되는 통인데 이 통에다 2리터 정도를 담고 오라고 했는데, 꼭 그런 사람 있죠. 한 오멜 가져오라고 했는데 2오멜 가져오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기적이 또 하나 나타났는데 뭐냐면, 한 오멜을 2오멜을 가져왔는데 집에 가서 통을 봤더니 한 오멜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16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에요. 한 오멜을 가져왔는데 2오멜을 가져왔는데 한 오멜만 있고, 몸이 아파가지고 좀 늦게 나가가지고 조금밖에 반 오멜밖에 못 가져왔는데 다시 집에 와보니까 한 오멜이 채워져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컨트롤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과 우리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벌으려고 노력해도요 항상 와보면 제자리에 있을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채워주실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래도 언제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나는 그날 먹어야 됐다는 거예요. 남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 욕심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세 번째 테스트에서는 불신의 문제였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일도 만나를 주실까?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주신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까요? 월용할 양식, 연용할 양식은 왜 안 주셨을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어요. 왜? 광야에서는 무거운 짐은요 죽음이거든요. 월용할 양식을 들고 가다가 광야의 길을 제대로 못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면 된다. 그날 먹을 것만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걸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너무 무겁게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나눠지지 못하고 움켜쥐기만 하면 그 교회는 망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도 하고 또 시니어와 같이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남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재림을 하세요. 그런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남기지 말라 했었을 때 제일 고민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들일걸요. 그 재산 어떻게 금방 나눠요? 근데 우리는 나눌 게 금방 있어요. 금방 나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라 가면은요 다 필요 없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금방 지났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으로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고 싶었던 훈련은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었어요. 물의 문제 아니었어요. 믿음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난의 테스트에서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축복의 테스트에서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광야를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36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가운데도 우리는 광야 같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광야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광야의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만나의 축복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만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만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을 얻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